약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각 사람 공적을 밝히시는데 금은 보석의 삶, 금은 보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고, 그리고 집과 나무와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 없어진다. 그러나 그 사람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금은 보석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 자, 다시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예배하려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다면은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습니다. 섬기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섬기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는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 티켓 받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뭐 한다는 말? 섬긴다는 말. 곧 주님을 따른다는 말. 곧 그 말씀을 따른다는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우리는 어때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러니까 뭐 성경 보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깨닫는 죄를 뭐하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신. 그런데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화부터 냅니다. 바리새인 같은, 석유와 같은 그런 위선자들 태반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무엇과 같다? 따르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있는 곳에 너 있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26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동행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고 있는 사람이다. 동행의 은혜를 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귀히 여기시냐. 귀히 여기시냐. 목사님이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째지지요. 그런데 그건 다 헛방이고, 누가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셔.
내가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깨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no, 귀 여기지 않으면은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 여겨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결코 아무리 섬긴다고 섬기지만 그 봉사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섬기는 확신인가? 그 말씀을 한번 선포한 것도 같은데 섬기는 은혜인가? 아무튼 우리는 섬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섬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섬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그림을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것은 위에 큰 제목이 건진과 버림,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제가 한 주일 동안 정말 옆구리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옆구리가 아파서 그것이 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에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그것이 전번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게, 그 주일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이 한 3천리로 들은 거죠. 그리고 또 그래도 5일간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먹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노회장님이 인터넷을 딱 쳐보더만 그건 요도 결석일 가능성이 90%입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끝나고 일신기독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하니까 요로 결석.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추천도 써가지고 온병원. 그 전날 온병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에 오라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우리 리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인이 친구 엄마, 그 엄마의 아는 사람, 그래서 S 무슨 비뇨기과 서면 노타리 롯데협회 그래 갔습니다. 가서 라온이 엄마가 아주 자랑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아파트 위아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젊은 사람이던데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우리 같은 하루 인생도 그 아는 사람 찾아서 하면 그렇게 하는데, 위에 고관 대작들이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하지 않겠는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 판단,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 비뇨기과 가니까 언제부터, 전부터 금요일부터, 와, 많이 힘드셨겠네. 이거 아는 사람 다 아니까요. 내가 그날도 보리응원 안 가고 처음부터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기를, 뭡니까, 일신기토병원을. 근데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간다고 간 것이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좀 일들을, 물건을 심하게 들고 해서, 다음에 왔는 것 같다. 내 생각, 내 판단.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앞뒤, 전체 맥락을 봐라. 그것만 보니 전체 맥락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판단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내 판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개인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넘겨짚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부터 섬기는 자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막 하라고 하면은 그 자녀는 어떻겠어요? 그 말만 들으면 기가 막히지.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멋쟁이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계속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 네 하나님을 섬기라.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섬긴다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행복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신가요?
목사님, 난 항상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TV 그 프로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 들면은 가장 좋아하는 그 프로가 뭡니까? 그 산에 사는 사람들. 자연인? 그 사람들 그 산속에 살면서 불행하다고 하던가요?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우리가 누리는 행복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자기 혼자 뭐 어쩐다고 저쩐다고 뭐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 봉사함으로써 오는 행복,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나는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비뇨기과 가서 그분하고 몇 마디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 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아파트는 모르긴 해도 고급 아파트일 가능성이 90%일 거예요. 위아래 산다. 아마 우리 리아가 사는 아파트보다 고급일 거예요. 우리 리아는 옛날 아파트니까. 그럼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하려면 어떻겠어요? 하하, 리아가 참 위화감이 많이 들겠군. 난 그래도 우리 리아를 나는 알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충분히 이거 없어도, 이것이 없고 또 권력 빽이 없어도 그분들과 충분히 잘 교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직 제가 얘기를 못 해봤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다릅니다. 그거 보니까 서울 동문병원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서울대 동문병원. 명문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은 무슨 가정? 명문 가정. 아이고, 대학교도 못 나온 거죠. 무슨 명문 가정. 아이고, 응? 요양보호사하고 있는지 무슨 명문 가정. 그들이 갖지 못한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우리 소유한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는 명품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가요? 저는 가끔 그 얘기,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한번 가슴 서러운 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명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산성이니까. 성님, 사모님, 엄마한테 갔다 와가지고, 명문, 카톡을, 가정, 형제들 카톡을 만들었다고 아는 얘기를 듣고. 믿음의 명문가. 네, 믿음의 명문가. 그랬더니 그 다음 저희가 목사님이 그분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런 말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어디를 가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제가 섬긴다는 얘기를 쭉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하나님 섬기기 싫거든. 그래, 이방신 섬겨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24장에 쭉 나옵니다. 제가 24장을 본문으로 하려다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자, 24장 18절 가져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요 요구였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섬길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인도해 가시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불효자식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통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긴 겁니다. 자, 우리 아인이가 엄마를 섬길까요? 엄마가 아인을 섬길까요? 원래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도리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 섬기기 위해서 오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이다. 세상의 방식과 틀리죠.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파 있으니까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날의 얘기를 하면서 어느 병원 병원장인 과장인가 그분이 그렇게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라겠다는 얘기를 듣고 내 가슴이 아주 뜨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아플 때 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일주일간 계속 가니까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자꾸 마리아에게 물었던 경아야 평안하냐? 이 말을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아파 죽겠는데. 지난날에 우리 마집사님이 영상을 보고 무릎 아픈 거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셨는데 그것이 비하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창에 허리 상하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에 사무쳐야 됩니다. 전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인가요?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네. 아침에 토간약을 먹고 나니까 자꾸 입이 마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라?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십자가 어쩌고 또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라 말아 그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든 안 걸든 내 목걸이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내 행복을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죄를 깨닫는 자만이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선자는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진리, 참빛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내 삶 속으로 잉태되어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보혈의 은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믿음의 양심으로 바꿔주셨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선한 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나 할 것 없이 많이 이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 지은 죄를 사함받았다고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디 보니까 이것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 자체는 오만이요, 거만이요, 교만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이 섬기로 오직 예수님만이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말씀의 순종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구에게도 섬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면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삶 가운데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겠는가? 반드시 섬기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목사님들 나가 목사님 집사를 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교회 재개발 이루어져서 저기에 교회 그 뭡니까 종교부지 이런 거 이제 의논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님 하겠지. 나를 아는 분들이 목사로 부르지 않고 아저씨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저씨로 부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부른 것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양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왜요? 내가 그분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할아버지라 부르고 아저씨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그분들 앞에 정말 목사다운 모습, 목사다운 행동, 목사다운 섬김, 목사다운 봉사 했으면은 아무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저씨를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우리하고는 상당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지.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헌신하지,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아버지,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다다. 말씀 깨닫는 이게 다다. 그것은 100%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내가 목사다운 삶으로, 권사다운 삶으로, 집사다운 삶으로, 그리고 우리 사모다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그를 깨닫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